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집중하여 기도하라, 집중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를 원하고 기도를 또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흔한 표현이라 그렇게 감동이 없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 서두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의 책에는 언제든지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 그들이 참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감사의 내용을 편지에 담았을 때 그것을 기록한 곳은 감옥이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당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다들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떨던 때였어요. 폭군, 네로 황제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 하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감정보다 기쁨과 감사가 먼저 나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질에 맞는 참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의 기도가 본질에 합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이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분명 영과 진리로 기도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늘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집중해서 기도했으므로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본질에 합당한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비록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 이 시간마다 더 기도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것 자체에 힘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종종 어떤 성도들을 보면 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많이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졸다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게 맞는지 스스로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감사와 기쁨, 찬양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으니 기도가 끝나고 나도 기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큰 슬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플 때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슬픔이 다 가시지는 않더라도 위로해 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위로만 해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슬픔에서 완전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뭔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집중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면서 가족과 대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와 대화하는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혼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했다면 벽에다 요청한 것과 같겠죠. 의미 없는 요청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TV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정말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 시간만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금방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는요 진지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건성으로 대화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대화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건성으로 대화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그 대화가 무슨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말 진지하게 대화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 그 대화가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복은요 죽음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감,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대감을 주시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진지한 기도, 참된 기도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런 기도를 못한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대화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요,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에서 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자리에 나온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근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 자신아, 내 영혼아, 내 몸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셨어. 그러니 힘써 찬양하자.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기에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러 온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돈을 바꿔주던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17장 11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왔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시니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강도짓을 하러 온 거예요.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속이고 장사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만나실 수 없으셔서 사마리아로 가셨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의 도움을 받고 진리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나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야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내 소원만 가지고 나아가서 이 말 저 말 하거나 혹은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결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만나면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집중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집중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물론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성도님들은 한두 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 계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복음을 처음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라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온 천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 영향력의 범위가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했는데 그들이 끼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음이 점점 커졌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선행과 구제가 계속 이어져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세계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강화될 수 있었을까? 세상 염려에 침몰하지 않았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비밀한 법을 계속 유지시키고 강화시켜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답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인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식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변함없이 열매가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했죠. 중요한 것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참으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고 또 묻고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천국 소망이 자랐다 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지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느냐? 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은요, 다윗의 기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1편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결국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라는 사실에 진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감정에 집중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 형편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결국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절대 평강에 이르는 기도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로 시대처럼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어도 기도만 하면 먼저 감사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래, 하나님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에 엎드려도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묵상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에 더욱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시간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건성으로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기도 올려드림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임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잘 들으시고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먼저 제가 드리고 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겠사오니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참 기도를 올릴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듣고 알았으니 이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해서 대함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매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두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다들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눈물 흘리며 외롭게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그분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기독교 학교들, 핍박받는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MBC 나눔교회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 있을 나눔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함없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 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집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